말씀의 제목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예배,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예배,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교회 표가 행복한 예배자였어요. 행복한 예배자. 굳이 금년에 저희 교회 표를 정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복한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졌지만은 작년 상황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 답을 하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은 성수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첫 번째 행위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예배에 우리가 있어서 전신 전력을 다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차선이 돼야 돼. 모든 것보다 예배를 우선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종교인이 될 수 있으나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 아브람도 그러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 방침 때문에. 절대 다수의 모든 교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 어느 시설보다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의 소모임 공동체가 다 정지가 됐습니다. 구역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교사들 모임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노약자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거리두기 두고 마스크 차고 조심스럽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역을 철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교회를 혐오단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혐오단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발상지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듯 1년 내내 매일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동부구치소는 50%가 감염이 돼서 확진자가 됐어요. 2,400명 중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조금 이야기하다가 보도하다가 지금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뭐가 났다면
그것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 시설 폐쇄가 됐습니까? 그 책임자에 대한 어떤 추궁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영업 행위로 악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돈 거두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쓰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요. 교회를 통해서 여권이 신장이 됐어요. 교회. 무지했고 어두웠고 캄캄했던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이, 교회를 통해서 한글이 보급이 됐어요. 언문 취급을 하면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언문이라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깨닫게 됐어요. 구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회 계획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교회가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떤 영업행위하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형평성 없는 정부의 방침은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방역 방침은. 교회를 죽인다는 말은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근데 공부를 안 가르친다면 학교가 죽는 거예요. 목욕탕은 목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안 한다. 목욕탕이 죽은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예배 송출 인원 20명만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의 송출을 위해서 20명만.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 공간에, 만석이 있는 예배 공간에 20명, 0.2%예요. 0.2%. 1,000명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20명, 2%예요. 2%.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는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는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교회가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아픈 거예요. 부산의 세계로 교회는 방역 원칙에 따라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폐쇄를 당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좌석, 그 공간에 20명 조금 넘었다라고 폐쇄당하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 중국에서나, 저 북한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쇄 명령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당했어요. 기각을
당한 사유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했습니다. 우려, 가능성이지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지하철도 중지해야 됩니다. 관공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코로나19의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폐쇄해야 된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예배가 중지된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종교의 자유요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가 극심할 때에 성도들은 카타콤베, 지하 동굴에서 지하에 굴을 파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에다 성전을 만들었어요.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 지하에서 성도들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교회를 구축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에 동굴교회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샘처럼 생겼어요. 샘처럼.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오늘 35절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음 앞에 부활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구차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36절로 37절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보다 귀한 생명,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면 한국교회는 몰락하고 말 겁니다. 약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정부가 예배에 제한을 두고, 예배의 제한, 20명만 들으라, 예배의 제한을 두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천부당 만부당 부당합니다. 첫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 집회 전면 금지 명령, 전면 금지예요. 전면 금지 명령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중 집회가 문제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전철이나 관공서나 또는 각종 경제 활동을 위한 모임까지 전면
금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금지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벗어난 처사입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한다면은 지하철부터 단속을 해야지. 과학적이라고 한다면은 의사들의 말을 들었어야지요. 중국의 문을 막았어야지요. 그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방역이고 고무줄 방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방역의 기준이 이제 오늘 또 바뀌어요. 오늘 바뀌는데 오늘까지 바뀌면 5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5번이나. 고무줄 방역이지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야말로 고무줄 방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선택적 방역, 선택적 방역, 초법적 방역, 정치적 방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애식장은 50명, 장례식장도 50명.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100명이에요. 근데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모임인 교회는 공간 면적에 상관없이 1만 명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식장에 가면은 한 사람만 애식하나요? 시간대별로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바글바글. 응? 거리 제한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이 그리 많이 왔다 다녀도 인원 제한 없습니다. 거리 제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연장, 극장은 공연하는 극장과 예배 드리는 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칸 띄고 앉으면 돼요. 의자 한 칸 띄고 50%찌요. 그러니까 50%. 공무원들은 그냥 칸막이 하나 해놓고 다닥다닥 붙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식사까지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 교회만 초법적으로 대하는가? 백화점이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소독하고 몇 시간 후면은 근무합니다. 더러나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을 여는데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은 2주간 폐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2주간 폐쇄를 해야 돼요. 응? 또한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영업을 했다는, 교회는 영업이 아니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거 했다라고 폐쇄를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전철에서 있었든지 어디 학교에서 있었든지 그냥 교회만 와서 그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발이 돼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의 전체의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응? 성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이런 부당한 조치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요. 타종교에 모이면 모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잣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차별적으로 우대해달라는, 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다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거지요.
불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종교의 자유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종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 집회,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에 충돌하는 위헌입니다.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종교의 자유라.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첫째예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감사받는 것은 종교 분리의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협조를 구해야지요. 협조를. 그런데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거.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종교의 자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가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가 된 것은 서구 사회의 슬픈 역사를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국교가 성공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야 했고 18,000여 명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앙리 2세 때에 개신교의 이그노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권력으로, 공권력으로 종교를 통제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가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된 것은 이와 같은 슬픈 역사적 배경 때문이. 다시 말해 순교의 피로 이루어내는 것이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저항했던 것이,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공권력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 없이. 어떤 목회자들은 나는 정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권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왜 정치로 몰아가냐고요. 자신은 순수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떠면 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손해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공격을 당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제의 강점기 때처럼 신사참배를 강요받는다면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 사스리퍼란 시퍼런 칼날 앞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 신사참배에 한거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때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만 아니면 되지, 뭐 그 신사 앞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고 절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마음만은 아니야. 잠깐만 고개 숙이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런 것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합리화를 시킨 거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저 등산을 가게 되는데 등산 가서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만약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셋째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으면 그 교회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까지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특정 음식점, 예를 들어서 뭐 일식집이라고 해서 거기서 코로나 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포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영업 중지하는 조치를 취합니까? 일식집에서 났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교회가 8만 교회가 넘어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몇 개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의 교회를, 예배를 중지한다.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12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도소 다 문을 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포괄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부당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크게 좀 아멘하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부산 세계록교회는 당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간판이 뜯겨나가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전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 정상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고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당한 이 헌법 정신에 부당하고 공평성에 부당한 것을 판결을 받아서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은 전국의 교회가 자유로워지잖아요. 전국의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도 순응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단계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문을 닫는다. 우리 교회도 문 닫아요. 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형평성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동안 지방의 교회들은 2단계인데도 불구하고 2.5단계, 교회만 2.5단계 취급을 받았어요. 20명만 예배 드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좌석의 20%, 좌석의 20%. 지금 오늘부터 이제 오늘 발표가 나게 되면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도 불공평해요. 왜? 애식장은 100명이에요. 장례식장도 100명이에요. 백화점은 거리두기 인원 제한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만? 했다고 하는데도 왜 교회만 20%냐? 수도권은 10%예요. 왜 교회만? 여전히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인원 제한과 교회 폐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산 세계력교회와 서북교회가 그런 상황이 됐지요. 예배 인원의 완화는 조금 늦췄다 또 이렇게 완화시켰다 뭐 또 당겼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병 주고 약 주는 교회 길들이기예요. 이러다 보면 교회가 길들여져요. 나중에는 뭐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의 초기 대응을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지경까지 되었어요. 초기 때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한다. 그러나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선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깨갱하고 그냥 교회 먼저 비대면 예배 드린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 이렇게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폐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국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자연스러움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듯이.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에 항목이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진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고, 경찰서에 가면 경목이 있었고, 직장에 가면 신의회가 있었고, 그래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학교에 가면 항목이 있었고, 근데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응? 그러듯이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함께 해 주셔야지요. 우리 교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과 그리고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은 평생에 단 한 번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수상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글래디스톤은 수상을 4번이나 했습니다. 대통령을 4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태평성세를 이루었어요. 가장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복된 사람이면 그 나라의 국민이 복을 받습니다. 글래디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수상석보다, 영국의 대통령의 자리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석이 더 귀하고 빛난다. 나 같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앉아있는 이 대통령의 자리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석이 더 귀하다고, 더 빛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이 깊을 때에 작은 빛이라도 밝게 빛납니다. 우리 송촌교회는 균형을 잃지 않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흔들림 없이 빛을 바라는 우리 교회 송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